24번째 믿음의 사람에 관하여 시작합니다. 23년 4월 28일 제가 또 지금 꿈 얘기가 엄청 나오죠? 그 당시 하나님 풍성하게 당신의 뜻을 꿈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전철을 타고 어디로 가는 중 흰색 얇은 점퍼를 입었는데 그 주머니 왼쪽 안쪽에 두툼한 지갑이 들어있어요. 뿌듯하죠? 터널을 지나는 듯 잠시 그 기차 안이, 전철 안이 컴컴해지는데 뭔가 느낌이 싸한 거예요. 그래서 지갑 잘 있나 확인했는데 없어요. 제가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당황해가지고 두리번 하다 보니까 한 청년이 그 문 열리는 옆에 이렇게 손잡이 있잖아요. 그쪽에 이제 소매치기로 의심되는 젊은 남자애가 자신이 훔쳐가지 않은 척 문간에 붙어 있는 모습이 보여요. 제가 다가가서 혹시 내 지갑이 있나 이렇게 검사하려고 하니까 없다고 제스처를 취하는데 저의 지갑을 든 손을 갖다가 문에 이렇게 슬며시 이렇게 걸치고 있어요. 문 그 손잡이 쪽에. 근데 거기에 하얀색 천이 쳐져 있고 그 뒤에 비쳐서 보이는 겁니다. 제 지갑이. 좀 특이한 모습이지만 내가 여기 있지 않냐고 하면서 그 반 강제로 빼앗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벌린 일이 아니고 주변에 일당이 있는 것 같아서 긴장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 정류장에서 바로 내렸어요. 이제 에스컬레이터 틈을 타고 이제 갈아타면서 계속 따라오는지 확인하면서 긴장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따돌렸다 싶은 상황에서 뭔가 좀 허전해서 이렇게 제가 상의를 내려다 보니까 단추가 3개가 풀려 있고 약간의 흰색 점퍼였잖아요. 살짝 헤쳐진 상태로 체크무늬 남방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해석합니다. 돈은 그 지갑이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익. 보통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보화 이렇게 표현됐는데 여기서 이익이라고 하니까 해석하시는 박지사님이 묵상한 거예요. 왜 보화라고 하지 않고 이익이라고 하셨을까? 그랬더니 보화는 감추인 것을 찾으면서 얻는 것. 땅에 감추인 보화.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것을 이렇게 캐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찾는 수고 없이 거저주신 것. 제가 느끼기에는 하늘군대와 송원장님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이 수월하게 전달받은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막 묵상하면서 막 힘들게 파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주님의 뜻을 전달받은 거죠. 물론 전달받아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유익이 없죠. 주님께서 거저 주신 것과 같은 상태이기에 이익이라고 하신 이러한 이익들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이루면서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제 보화를 찾게 되는 것. 마중물과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주신 깨닫게 하신 알게 하신 것들을 전달받으면서 이제 주님의 저를 위한 저에게 주시는 귀한 보화들을 찾아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보화가 될 수 있는 많은 이익들을 가득 품고 가는 것. 아직은 이익이지만 이것을 잘 활용하면 보화로, 장사로 말하면 이제 미천 같은 거죠. 그런 거를 지금 제가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잠시 깜깜해지는 터널을 통과하면서 어두워지는 것 같은 예전에 기차 같은 거 타다 보면 이제, 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네. 1호선 타다 보면은 영등포인가요? 어디 지나갈 때 5초간 전등이 꺼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깜깜해졌을 때, 이건 뭐지, 영혼이 잠깐, 길을 잃었다든가, 어두워졌을 때죠. 그 이익들을 다른 이들이 탐해서 막이죠. 빼앗을 수 있는 환경이 허락됨. 주님이 허락하셔서 벌어지는 일들이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이익을 나쁜 세력, 마귀의 세력이 훔쳐가게 되는 것. 보화를 캐내는 미천을 빼앗아가면은 보화를 얻지 못하니까. 다행히 그 이익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인지하고 그것을 찾고자 노력하게 됨. 그것이 깨어있는 마음. 깨어있으면 잠깐 놓쳤어도 금방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빼앗기지 않으면 가장 좋겠으나, 말 그대로 FM이죠. 빈틈을 안 주면 가장 좋지만, 만약 빼앗긴다면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실수한 거, 범죄한 거, 요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꼬치꼬치 하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죠.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비롯된 마음의 시련과 아픔 등 이런 것들이 정결해진 상태를 흐릴 수도 있어요. 잠시 약간 홍미 상태, 당황하고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향해 딱 서 있던 중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고 정돈되지 못한 상태를 이루게 될 수 있다. 흰 난방 점퍼였는데 체크무늬 난방으로 바뀌었죠. 단추도 3개나 풀어져 있고 이렇게 잠시 흐트러진 모습 보일 수 있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정리하면 되죠. 주님은 항상 그걸 원하십니다. 성장을 이루는 단계에서 악한 것에 대항하는 것은 그 과정이 모두 선하고 좋은 상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끄러움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거죠. 광해한단을 지나는 자들이기에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대항하더라도 더러움이 남을 수 있고, 그렇게 대항하는 장면에서 누군가 보기에는 좀 이상해, 또 좀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정결해진 상태를 이룰 수도 있게 되는 것. 그러면서도 어쨌든 성장 또한 이루게 되는 것.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중요한 것 했으니까 더 새겨야죠. 마지막까지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에 잠깐 넘어졌어도 실수했어도 거기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게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정 중에 발생한 오점과 같이 발생한 일들은 그 결과가 그것을 덮어줄 수 있음. 물론 이거는 공산주의나 이런 데서 말하는 것처럼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좋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에서 실수한 것들도 하나의 과정으로 허락하신 것 정도. 네. 그러니까 중간에 실수했다고 넘어졌다고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실망감에 빠져서 오랫동안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것보다는 훨씬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는 것도 하나의 그의 욱한 성격과 실수죠. 그것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비록 그렇게 주님이 칼 집어넣어라 너 그 모습 아니야 이렇게 책망을 받았지만 교회의 수장으로서 다시 수익권 교회에서 이제 그 베드로의 지위가 회복이 되죠. 그런 위치로 다시 회복된 것처럼 결과가 과정의 평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 만약 결과가 나빴다면 가룟유다처럼 망하는 자가 됐다면 이런 얘기는 아예 필요도 없죠. 그러나 잠깐 중간중간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장군을 정말 불법으로 이렇게 죽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지고 다윗을 끝까지 몰아세우시고 망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로 인해서 다윗도 큰 괴로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결국엔 지금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모세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한 분으로 뽑히는 거죠. 꿈에서의 그 마음, 이익이 되는 것, 돈이었죠. 그것을 끝까지 갖고 가고자 하는 마음과 또 그것을 빼앗으려는 자들에게 대항하며 깨있으려 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 주님은 완벽한 걸 원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면서 끝까지 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23년 4월 25일 송원자님이 저와 관련돼서 꾸는 꿈인데 해석의 일부만 기록했습니다. 예레미야 기도원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 기도가 흘러가야 할 영혼들을 보인 것. 이제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주님의 뜻들이 이제 전달되는데 기도로 알아오는 거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들이 흘러가서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대상들이에요. 지금까지 품고 기도한 영혼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또한 품고 기도해야 할 영혼들을 나타낸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화진자매, 에녹자매입니다. 김목사님의 딸로 나타나는 상징. 에녹자매가 저희 딸로 나타났대요. 이것은 계시의 말씀이 에녹자매도 이제 계시받는 보충 계시자잖아요. 그런 계시의 말씀이 김목사님 아래에 있음을 상징. 여기서 아래에 있다는 건 뭐예요? 제가 계시를 뭐랄까요? 좀 이렇게 저의 소유물처럼 또는 좀 제가 그 계시를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 비슷한 거예요. 김 목사님께서 계시로 은혜를 받고 있지만 계시를 바라보는 눈에 아직은 자신의 기준과 생각이 먼저인 것. 즉 주님의 것으로 받고 있지만 제 기준으로 그 계시를 판단한달까요? 해석한달까요? 그러나 이제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게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상을 가진 분들이 교단 안에 많이 있음. 네. 저도 포함해서 교단의 분들이 다 상주 예레미야 계시 다 우리 다 경험해 본 것이고 다 실수해 본 것이고 다 별거 아니야 이런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 아래 해석하려고 했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자세와 같은 것. 그러한 마음들이 반영되어서 확인자매가 김목사의 딸로 상징된 것. 자신을 기쁘게 하는 딸. 주님의 계시로 받지만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 계시를 있는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저의 유익을 위해서 제 생각과 저 중심적인 그런 것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제 틀에 가둬놓는 게 되는 거죠. 이건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거죠. 그 딸이 준 계시의 말씀이 마음에 흡족함을 주기도 하는 것. 주님께서 옷이 다 짜졌다고 계시를 준 것은 영광의 옷이 준비되어 있음을 나타낸 것. 주님께서 제게 주실 옷이 다 짜졌대요. 이제는 그 영광의 옷을 취해야 하는 것. 이 영광의 옷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게 흰옷이겠죠, 흰옷. 그럼 23년 4월에 흰옷을 입게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 흰옷은 24년 8월 넘어서 입게 돼요. 근데 이제 옷은 다 짜졌고, 즉 마치 신랑, 신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뭐를 해요? 예복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허리 뭐 사이즈 재고 뭐 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옷이 준비되는 것은 주님께서 그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긴 자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흰 옷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옷이 다 짜졌다고 했지, 그 옷이 목사에게 입혀졌다는 것은 아닌, 입혀지는 것이 이제 이긴 자가 돼서 흰 옷을 입는 건데, 그 과정이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더 부지런히 달려가라는 의미죠. 마음이 준비되면, 이긴 자의 소망을 품으면 영광의 옷이 준비됨. 그렇다고 그 영광의 옷이 바로 입혀지는 것은 아닌, 그 옷이 입혀지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23년 4월에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지만 24년 8월에 이제 그 옷이 입혀지거든요. 시간적으로 좀 많이 걸리죠. 주님께서 이루실 때를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 그것을 준비하고 나아가야 되는 영역. 계속 이제 그 소망이 저를 이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재밌는 장면이 나왔는데, 제가 바지에서 이제 남자들 자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당근이 삐져나왔대요. 이 당근은, 당근의 의미로 쓰이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부끄러움, 성기, 생식기를 의미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귀엽게 당근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계시 안에 자신의 마음을 반영하여 넣었을 때, 계시를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반영한다. 이건 뭐예요? 제 생각이나 사상을 섞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큰 문제를 야기하진 않아도, 예, 성기를 드러내면 그건 진짜 큰 수치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당근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좀 뭔가 이상하긴 한데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족한 모습이 되는 것. 당근이라는 것의 상징은 그러한 자세가 김 목사님에게는 당연한 것, 당근이지 이런 표현 장난을 쓰잖아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근의 상징. 말씀은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함. 자기 생각으로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포장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씀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으로 말씀의 판단을 기준으로 두면 안 돼.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영향을 끼치나 이래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말씀을, 이 부분은 살짝 이렇게 좀 다듬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도려내야 되는데, 재단하는 것 같은 자세, 이게 말씀을 판단하는 거죠. 그것은 말씀을 자신의 밑으로 두는 행위이며, 이것은 작지만 큰 수치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을 주셨을 때 90은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거기에 약간 내 뜻에 못 미치거나 맞지 않는 건 10 정도는 내가 좀 다듬어야지. 이런 게 바로 말씀을 내 뜻에 맞춰서 이용하거나 변형시키는 거죠. 이게 작은 것이지만 큰 수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23년 4월 30일 아침 8시 3분, 저희 집에 조경, 저희 집도 이제 마당이 넓거든요. 나무들이 많고, 이제 송 원장님이 환상을 본 거예요. 돌 사이에 예쁜 보라색 야생화 꽃들이 피어 있음. 그러면서 숭고함, 기다림, 이런 음성이 들렸나 봐요. 목사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어서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제 마음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주시는 것. 라일락 향이남. 저도 라일락 향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저의 마음. 주님 앞에 죄송할 따름이죠. 제가 이렇게 숭고한 또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아름답다고 또 향기롭다고 받으신대요. 23년 4월. 저거는 있었어요. 정말 순수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 이런 거는. 그것도 제가 먹은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23년 5월 1일, 이때는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그 결정이 그렇게 몇몇 분들의 불법적인 그걸로 제가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난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절반 정도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상태 같아요. 밤기도에 이제 김 목사님을 축복기도하라 하신 목사님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기도를 통해 돕기를 원하신 김 목사님을 기도로 돕기 원하신 이것이 사랑의 사도의 사명. 제가 이제 하나님이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많은 계시로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경험으로 또 꿈으로 알게 하셨는데 안 된 거에 대해서 주님이 좀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기도로 도와라 이렇게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하실 때 같아요.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것. 23년 5월 5일. 이때가 또 제 생일이었거든요. 어린이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또 이제 A교회 가는 게 불발되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갔던 것 같기도 하고요. 기도에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송 원장님 댁에서 저녁 대접을 받는데 잔치 준비를 한다는 생각이 송 원장님에게 스쳤대요. 그러면서 다윗의 숲에 보내셨을 때 이긴 자의 소망을 가진 것으로 천국에서 잔치가 열렸다. 앞에 영상에서 나왔죠.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우리에게 이긴 자의 소망을 주신 은혜를 감사의 시간으로 주님께 올려드려야겠다고 생각함. 이긴 자의 소망을 가진 것 때문에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이긴 자의 소망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주님을 초청하는 거죠. 약간 같은 내용인데 방향이 다른 거죠. A 때문에 B의 잔치가 열리고 이번에는 그 A를 주신 것 때문에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가 소망을 주신 주님을 초청하여 여는 잔치. 저녁 준비하면서 송원장님 마음에 주님의 나라에서 잔치 벌였던 것과 연관해서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목사님과 저에게, 사모님에게 더 나를 의지하고 너를 나에게 온전히 맡겨주겠니? 라고 하신 더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점점 많아지고 깊어지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초대하기 원하신 그러면서 이제 원장님이 이제 감동받아서 박수로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그 잔치를 저녁 식사를 같이 하시는 것처럼 초대하는 것처럼 했어요. 좀 이렇게 소꿉장난 느낌도 좀 나면서도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하죠. 잔치의 핵심은 먹고 마시며 기쁨을 누리는 시간. 주님도 잔치 좋아하시죠? 그래서 성경에도 잔치를 벌리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빼고 주님이 없는 잔치를 벌여놓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이 많죠. 큰 교회나 이런 데서 많은 행사를 하는데 주님이 빠진 않고 없는 찐빵처럼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착각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도 큼지막하게 짓고 성물들 뭐 좋은 거 삐까번쩍한 거 갖다 놓으면 주님께 영광이냐. 정말로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지를 묻지도 않고. 이 시간 목사님 가정에 주신 말씀들을 읽고 들은 것. 이제 그때 송 원장님이 저녁 시간에 나눌 때 이런 저희를 이끌어 오신 이때 23년 5월이니까 약 1년이 돼가는 거거든요. 22년 5월 중순 넘어서부터 교류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1년 동안 주님이 주신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개인 가정에 주신 것들. 그래서 함께 나누면서 이제 대화를 하며 나눴더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먹고 마신 것이 되고 주님도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기쁨을 누리신 실제로 육의 양식을 먹고 마신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을 초청했고 또 그 주님을 초청함으로써 주님도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쁨에 동참하셔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 베푼 잔치를 흡족하게 여기신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고 오늘은 더 바랄 것이 없다.
주님이 충분히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다는 거죠. 부족한 저희들의 그런 잔치, 말씀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귀히 먹으며 먹고 마시는 그 잔치를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에녹자매에게 주신 메시지, 이제 결정이 그렇게 다른 목사님이 가게 된 후에 교수 기도회가 이제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그 목사님, 계시를 받는 목사님 통해서 그 상대방 신목사님, 앞에서 나왔던 그 신땡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주님의 뜻, 바로 세우고자 하시는 뜻이 이렇게 막 무너지려고 한 거 있었잖아요. 그 아들이기도 해요. 이 아드님 목사님이 이제 그 후보로 청빙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가게 됐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계시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가는지를 아주 나타내셨죠. 근데 이제 상황을 잘 모르는 분들은 뭔가 좀 이상하게 진행됐나 보다라고만 하지만,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들으면 이랬구나라고 할 만한, 아주 이 계시 받으신 목사님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신 분이었는데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계시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에녹자매에게 해석 기도를 또 부탁했죠. 그랬더니 이 상대방 후보였던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사역할 준비가 되지 않으셨음, 주님께서 일하시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신 것. 하지만 목사님 스스로는 그것을 알지 못함. 그러니까 그분은 본인의 어떤 주님이 원하셔서, 주님이 이끄셔서 그 A교회 가서 사역해야지가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한 거죠. 왜냐하면 그 교회가 어쨌든 성도도 그래도 좀 있는 편이고, 교회는 더 크고 신축을 했거든요. 한 건물을 지었어요. 4층 건물인가? 그러니까 얼마나 또 좋아요. 빚은 많아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목회하고 싶은 개인의 욕망이 있었던 거죠. 근데 목사님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게 된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쫓아. 그것도 다른 사람들의 불법적인 여러 가지 도움으로써.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이분은 몰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된 것 같아요. 만약 그 당시에 이분이 알았으면 당장에 나는 이런 도움 받아서 여기 오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하셨을 만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직한 분이었거든요.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셨기에 그 계시의 내용에서 마음이 부산스럽고 춥고 어지럽고 상태가 굉장히 안 좋죠. 지금은 목사님께서, 그 신목사님께서 일하실 때가 아니고 준비되어야 되는 때, 목회지가 바뀌는 것은, 새롭게 교회 청빙받아 가는 것은 새 일을 하는 것이고, 지금은 새 일을 하실 때가 아니라 준비되어야 할 때. 저도 22년 5월에 갔을 때 네가 나의 단에 설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지금은 준비해야 될 때다 말씀하셨거든요. 똑같은 거죠. 하지만 오랜 시간 준비되지 못한 것, 목사 안수 받고 몇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것을 원하며 바라며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신 것, 준비되기를 원하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말 그대로 계속 영혼의 상태로 보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방황하는 상태인 거죠. A 교회에 대해서도 주님 말씀하셨대요. 주님이 중직분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 이렇게 좀 나쁘게 말하면 작당하신 분들, 그렇게 모의 작당하신 분들을 다뤄보고 계신다. 주님이 심판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축복을 위해, 회복을 위해 김목사님을 준비시키시며 보내셨지만, 인간적인 방법,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막으신 것, 큰 화가 있으실 것. 이 큰 화도요, 우리가 생각에는 누가 죽어나가고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큰 화가 아니라 그 영혼에게 은총이 끊어지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화죠. 주님의 은혜가 공급이 중단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만큼 화가 많이 나실 때요. 그리고 실제로도 2년 가까이 지난 몇 달 전에 그 가족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중에 한 분이 급사를 하셨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추측해 보지만, 이제는 미운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음을 저버리기 전에 데려가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자, 큰 화가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중직으로 세워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님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실 계획을 무산시켰기에 큰 화, 마땅한 책임이 이어지게 될 것. 근데 이제 제 마음이 그분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뭐 미워하는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냥 왜 그렇게 하셨어야 될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러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2년이 지난 지금은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정말 저와는 아무 이해관계 상관없이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어요. 이것도 제가 마음먹은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바꾸어 주셨다고 믿어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그 목사님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고 계세요. 주님이 그런 장로 같은 중직으로 세워주셨기에 무시할 수 없지만 그에 따른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 것. 노블레스 오블리주.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를 찾으시는 원리죠. 주님의 종 장로님들로서 주님의 양들, 교회 성도들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시지 못한 것.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선택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했겠죠. 자기가 보기에 옳은 거죠. 근데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바른 방향,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지 못한 거라고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일단은 허락하신 것. 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막으시려면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비뽑기의 일부분에서 그런 불법적인 게 들어간 거지, 하나님이 그 나머지 부분에서 역사하셨다면 충분히 제가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허락하신 건 맞아요. 하지만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 여기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회복을 원하는 자, 주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자가 그 교회 안에 있는지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아직 주님의 뜻은 정해지지 않으셨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주님의 그 심판 또는 그 큰 화,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감찰하시며 지켜보고 계시는 것. 그 신목사님은 준비되지 못하신 채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 주님이 정해주신 길을 가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려 하는 자세. 사실 그 당시에 이분이 어느 교회에서 이제 다음 후임 목회자로 준비되고 있었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갑자기 본인이 원하는 교회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그거를 뿌리치고, 배신감이죠. 그 기존의 분들은. 그때는 막 교단에서도 좀 난리가 좀 났었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었죠. 그러한 자세는 큰 화, 어려움을 불러올 수 있음. 주님이 정하신 길이 아니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다가. 이게 어리석은 거죠. 이것이 주님의 안타까움. 이러한 것을 왜 알려주실까 생각했더니, 이때 화진자매가 제가 그때 그 같이 그 방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방은 아니고 그 건물에. 근데 화진자매가 한동안 막 되게 막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 그 교회를 향한, 그 중진들을 향한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가슴과 손이 떨릴 정도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계시사역자가 하나님의 진노가 전가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진노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송 원장님도 그렇고 계시사역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두려움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만만하게 봐서 문제지 그런 두려움이 느껴져서 떨렸대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고 그 마음을 나누기 원하시는 것. 주님은 그 교회 A교회 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사랑의 계획, 주님이 준비된 종을 보내서 그 교회를 새롭게 회복시키려는 뜻을 세우셨는데, 사람의 교만이 자신들이 옳다 생각하는 것을 관철하려고 한 그 교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그르치게 된 거에 대해서 주님이 진노하신 것을 가슴으로 느끼게 했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을 원하는 자들, 회복을 원하는 자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어떻게 보면 주님을 바보 취급한 거잖아요. 인간이 몰라서 그러지만 그러한 주님의 거절당함을 아파하시는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럼에도 주님은 바보처럼 또 믿어주고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죠. 23년 5월 6일 말씀 나눔을 시작하는데 보여주신 게 흰 꽃다발 수선화래요. 꽃말을 찾아보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존경과 신비, 사랑과 신비, 이런 꽃말이 있대요.
사랑은 신비하고 오묘함. 알아도 알아도 끝이 없음. 이 꽃의 의미는 제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시는 것. 주님이 이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자세. 이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지금 제가 보면요. A교의 문제가 불발로 되면서 제 마음이 흐트러질 수도 있었지만 주님을 더 집중하자, 주목하자.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다. 이러면서 더 주님을 집중하기 원하신 것이 이렇게 환상 가운데 표현된 거예요.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교단을 위해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바로 보여주신 목사님에 관한 말씀을 주신 환상이 보이는데 반원처럼 생긴 반구라고 해야 될까요? 입체적 공간이 보이는데 다홍빛 빨간색 그리고 앞에는 십자가가 보이는데 노란색. 반원같이 생긴 것은 저의 마음인데 다홍빛 빨간색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사랑은 불타오르잖아요. 빨간색이고 십자가는 주님을 상징하는데 노란색으로 된 것은 주님을 소망하는 목사님의 마음. 노란색이 소망, 희망 이런 거와 연관되어 있나 봐요. 또 환상이 보이는데 누군가가 누워있는데 얇은 천 같은 게 덮여 있어서 발끝만 보인 우리 영안 씨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시체 덮어놓은 모습. 어린아이 같은데 피노키오 같은 이게 이제 깨닫는 것이 죽어져야 될 저의 경험 안에 이루어져 온 것들. 그러니까 시체라는 것은 딱 들으면 뭔가 안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좋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어차피 죽어야 되니까. 우리가 죽어야 주님 안에서 새롭게 부활하니까. 지난 경험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 그것이 계속 올무가 돼서 저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되죠. 새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믿음의 실체가 아니었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너 목사의 능력자다. 이제 내가 너의 중심에 있을 거다. 이런 거죠. 23년 5월 8일 새벽 5시 11분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사랑을 노래하는 것. 송원장님 영이 찬양하는 소리에 잠을 깼다.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혼의 영역에서는 지금 자고 있는데 영이 갑자기 찬양을 하면서 그 소리에 잠을 깼대요. 저도 좀 경험해보고 싶은데 목사님을 위해 기도를 한 것 같고 영이 기도한 거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목사님께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믿음으로 잘 전진해라. 지금 그 A교의 문제 때문에 제 마음이 조금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시고 그거 더 이상 연연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야 될 길만 바라봐라 이거죠. 믿음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전적으로 이끌어 가심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며 또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 나의 모든 삶, 나의 가장 좋은 것들, 의의 길을 다 주님께 의탁하며 그 길을 믿고 순종하며 소망하며 가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